예, 제25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셨다 하라. 자,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25강의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을 봅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보는데, 자, 46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참 생소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1번 문제 그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이 신이 그 벨이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신이 느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입니다. 그런데 이 벨이라고 하는 신과 그 다음에 이 느보라고 하는 이 신은 그 바벨론의 그 신입니다. 바벨론의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인 그 벨과 그리고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받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바벨론의 그 신이었던 벨과 느보가 바벨론을 구해내지 못하죠. 그죠? 그것은 그 돌과 쇠붙이로 만든 그런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멸망을 하더라도 그들의 신이었던 벨과 그리고 느보는 바벨론을 이제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이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될 때 또 자기네들의 그 신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짐승과 가축에 싣고 이제 그 떠납니다. 그렇죠? 그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떠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히려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수레를 끄는 소나 그리고 말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쇠붙이에 불과한 그런 것들, 오히려 서로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그 존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려졌다. 그 벨신과 그리고 느부신이 그 구부러지고 그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신 벨과 너보도 이제 잡혀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그렇구나. 이 우상의 허무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무력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멸망 지경에 이르렀으면 당연히 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신이 바벨론을 구해야 했었는데
바벨론을 구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허무함과 이 무력함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나의 선민으로 나의 장자로 택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고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자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절대로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로마서 11장 29절에요. 다음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이 부르심은 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 프리 기프트, 어떤 그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그리고 저를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끝까지 업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어서 키우시고 평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우상들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5절과 7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차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도 차라리 바벨론의 그 신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복을 주는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바벨론의 신, 그 벨과 느보를 더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바벨론의 벨과 그리고 느보 이 신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사람들이 금 주고 은 주고 돈 주고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금장이가 이제 주물러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거를 뭐 그것이 걸어서 지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다가 두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그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너희를 고난에서 절대로 구하여 내지 못하는 하나의 나무 조각이고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런 그 쇠붙이와 이 나무 조각을 나와 비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쇠붙이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문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의 옛적 일은 한마디로 그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패역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옛날에 죄인이었던 그런 그 사실들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구절 상반 중반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실인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장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장부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한
대장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장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하나님도 좋은데 또 저거? 또, 또 저 우상 자꾸 이렇게 다른 데 기웃거리니까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선포하십시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포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쉬운 말씀들은 좀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암송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것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딱 선포하면은 이 말씀이 하루 왼종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런 말이에요. 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의 그 종말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시초부터 종말까지 거기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상의 그 종말 그 심판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옛적부터 그것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나의 뜻이 분명하게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가 되겠네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뭐 평생 그 자리에 있는 쇠붙이 돌붙이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움직이지 못해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불상을 집에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여행 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뭐 우산 같은 거 사다가 한번 집에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그거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그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집안에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갔다가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우상 비슷한 거 이런 거 안 가지고 오시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혹시 있다면은 갖다 버리시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먼저 그 야단부터 이렇게 치십니다. 책망을 먼저 하세요. 자,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거든요. 그죠?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그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회복하십니다. 자,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떠났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너희와 가깝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가까이 하게 해서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충족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충족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그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약속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구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를 봅니다. 파트 2가 그 뭡니까? 바벨론을 그 심판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4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 바벨론을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이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 그 나라였었는가? 잘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은 약간 그 붉은색 비슷하게 나와 있는 이 넓은 땅이 그 바벨론 그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안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서 그 붉은색, 그 주황색 그 하살표를 쭉 따라가 보시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그 길그미스라고 하는 데를 이제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고 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어디까지 침략을 했는가 하면은 애굽 그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 침략을 했던 그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바벨론이 그 아주 그 막강한 굉장한 그 힘을 가진 그런 그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은 그 바벨론 제국 옆에 보면은 바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사.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 지도를 잘 보세요. 그 현대 지도를 보면은 이 바벨론은 요즘에 그 이라크에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있었던 그 나라, 그 땅에 그 후에 생긴 그 나라가 이라크고 그리고 그 바사가 그 이란입니다. 요즘에 그 이란.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은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렇게 망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이라크가 이란에 의해서 뭐 망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풀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 하시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도록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바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죠? 그 유다 그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바벨론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희 손에 잠깐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나의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도록 그렇게 너희를 사용을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해야 하는데 잘 못했다 그런 말이야.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연세가 많으신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마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종말도 이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종말도 전혀 관심이 없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 도구였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을 하셔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애국까지 주변의 많은 나라들까지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렇게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주변에 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것이 이렇게 문제였어.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면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에도 도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도덕. 그래서 적이 손들고 항복하면은 살려주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왔으면은 밥도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유다 포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공통이에요. 세계 역사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가 이렇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었어. 그러다가 뒤에 가서 자기네들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교만했다가 다 심판을 이렇게 받았어. 이거는 뭐 세계 역사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다가 보면은 결국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다시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그 말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나라 바벨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우리 집안에 그 누구도 뭐 그렇게 뭐 죽임을 당하거나 해서 가부가 되거나 그런 일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우리가 모를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은 한날에 갑자기 너희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부가 되는 일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의 이 공격을 받는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날에 너희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너희들이 뭐 암기하고 아무리 주문을 외울지라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디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앞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7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말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자기가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세계의 주인. 아니, 세계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런 그 최고의 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교만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1번 문제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은 처음에 보면은 그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 그 계시록 그 17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바벨론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벨론은 이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상징이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그 바벨탑이 있었었죠. 그 바벨탑이 있었던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바벨론이었어요. 바벨탑.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그 신할 평지에서 대를 꼭대기까지 하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는데,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 그죠? 그때 이렇게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절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해도 너희는 물리칠 능력이 없고 너희가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참 큰 나라였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참 많았고 수학과 천문학이 참 이게 발달한 그런 그 제국이었는데 교만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재앙의 날에 너희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날에 너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너희가 늘 날마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문을 뭐 외우고 많은 주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뭐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의 그 내용은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파트 3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4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항상 이 이사야서에서 참 우리가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그들의 이 잘못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이 이런 그 스타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완악하고 고집스러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너희가 나 하나님을 믿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새의 심줄, 너의 목은 새 심줄과 같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하도 뭐, 그러니까 결국 목이 새심줄 같았다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은 이 빳빳하게 이 고개를 숙일 줄도 이렇게 모르고 이제 그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이마는 노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빤딱빤 아주 완고한 이제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너희들도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의지했었다는 거죠? 우상을 더 의지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너희는 어리석은 일을 했었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결국 뭐 누구 뭐 욕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앞에서 뭐 바벨론 그렇게 막 그러는데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야.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더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 교만함이 이제 바벨론도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있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참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 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살리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48장 6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이제 내가 하겠다. 그 새 일이 뭡니까?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은비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지금 이제 나온 이 따끈따끈한 이제 그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옛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너희가 옛날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은비한 그 일은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들을 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서 어디요? 유다로 돌아오는 것, 포로 귀환할 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은비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구해내셔서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 이 일이 은비한 그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은비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 일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일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었던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다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그 이야기와 이제 같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자, 8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번번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옛날부터 열리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안 들으려고 영적인 길을 그들이 받아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이렇게 죽였어요. 안 들으려고. 그랬다, 이제, 그러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끝까지 이런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
볼 수가 있는데, 구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연방하였으나, 바벨론에 이렇게 보내서 연방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그들을 그 연단을 그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챙기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자기네들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밝히실 날이 이제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포로 귀환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물론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포로로 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그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상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여기서 이 나는 이사야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결국 마지막 그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제 이루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셔서 세상의 회복을 이제 이루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쉬움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지만 마음 한쪽에 하나님도 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 18절 말씀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쉬움이 무엇인가?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성했었을 것이고 너의 몸의 소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이 아쉬움이에요.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쉬움, 그죠? 참 그렇습니다. 이 아쉬움은 뭐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아쉬움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쉬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주의하고 말씀을 따랐더라면 이런 복을 받았을 터인데 복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죠. 근데 그런 그 멸망의 길로 가서 사라져 버렸다 하는 이 아쉬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온 후에 기쁨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자,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또 고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증거를 해야 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이거 하나만 이제 족합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알리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내용이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20절 하반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널리 증거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널리 증거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앞에서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이 나라를 뭐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리석게 바벨론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믿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